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할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하트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가대 찬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우리 또 다른 인사 있죠? 한번 해볼까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이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집필한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 참 많은 우여곡절, 박해와 핍박, 그리고 혼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는 이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다신교 사상 그리고 유대교의 공격, 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기에 어렵다고 그러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들이나 또 수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주님을 어떻게 믿지 싶을 정도로 한숨이 나올 때가 참 많고, 또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실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도 사실 한숨이 날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고난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 상황 가운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추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이 어려움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수치요? 공개적인 수치입니다. 원형 경기장이나 광장에서 이들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비난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이 성찬식은 무엇과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하는,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또 떡을 뗍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성찬식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밤마다 모여가지고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괴물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했고, 이 선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괴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애매한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욕먹을 때도 많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욕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사 봉사가 그렇습니다. 또 성가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마다 9시 반 이렇게 일찍 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일찍 옵니다. 그리고 주방팀들은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도 섬기고 봉사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 주방팀을 경험했지만 한마디도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구역원들을 섬깁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은밀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이 욕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일을 그 정도밖에 못하냐? 더 깔끔하게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설교가 몇 편일 것 같아요? 많습니다. 다 100에 100을 원합니다. 다 100에 100을 하면 좋지만 제가 100에 100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데 쉽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일을 할수록, 열심히 충성될수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수록 구멍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다음 세대 위해서 4주 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러니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애매한 고난, 애매한 어려움 여러분 느낄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신실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불평하지 않습니다. 혼자 십자가 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피를 먹는다니요, 살을 뜯어 먹는다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써 도왔고 그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말을 빌미 삼아서 근친상간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형제요 자매니까, 형님 누님도 다 형제 자매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근친상간한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먹을 것이나 물을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와서 먹을 것과 음료를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위기와 어려움을 몸으로 감내해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어려움이었어요. 또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조합이나 지역 상권에서 매장당해가지고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AD 49년입니다. 크레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과 자꾸 분쟁이 일어날 때 로마는 유대교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 그들의 삶은 쫓겨나서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를 집필할 때는 아니지만 AD 64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네로 황제 때, 여러분 이 도심의 중심 가운데 화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화재 때 그리스도인에게 누명이 쓰여졌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밤에 인간 촛불로 불태워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등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짐승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런 형국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고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할렐루야.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어려움의 현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길을 가면서 헌신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때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면 위로 드러난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도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퍼낼까를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속는 이유는,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돌파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의 길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얘기해봐야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 이야기하고 문제 이야기하고 고민 얘기해도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2번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2번을 했는데도 철이 없을 때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다 보니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사람을 찾아가는 데 집중하다 보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명이라고 치면 100에 100 내 마음을 다 공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봐요. 이분이 내 마음 100% 인정할 수 있나? 한번 봐봐요. 비웃지 말고. 여러분, 내 아내도 내 마음 이해 못해요. 내 남편도 내 마음 100% 몰라요. 그러니 가끔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서 부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내 마음 100%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뭘 강조합니까? 너희가 처음에 확신했던 것, 그걸 견고하게 뭐하라?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지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잡다라는 말은 아래에 붙잡다라는 2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래라는 단어와 붙잡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뭘 잡으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걸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잡아야 될 건 위에 있는 걸 잡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면 위에 드러난 문제, 어려움, 그리고 감정, 위기, 이걸 붙잡는 게 아니고 그 수면 아래,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신앙인은 처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포인트를 못 잡으면 자꾸 이상한 걸 잡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뜬구름 잡는다 그래요. 구름이 손에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에 집중해서 잡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려고 할수록 잡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재산이 몰수당하고 사람들에게 망신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인도 많았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는 일도 많았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한 것은 화형을 없애주세요, 짐승을 죽여주세요, 원형 경기장을 폭파시켜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주세요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원형 경기장의 조롱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그 못과 망치와 고통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수님 잘 믿으십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 번 더 읽을게요. 14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시작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확신한 것,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것도 역시 아래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 위의 것을 붙잡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연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근데 이건 한국어 성경의 좀 미숙한 번역이에요. 이게 뭐냐, 어떻게 원어로 풀면, 원어로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되리라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쓰였는데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과거에 이미 됐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세요?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나요? 아니요. 네? 자, 다시 여쭤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건가요?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도 건져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책임지고 계신데 그들은 자꾸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세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불평하고, 백성도 불평하고, 불뱀 사건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고 2명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오고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인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이 시작을 푸셨으니 끝까지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함께 참여했다. 과거에도 참여했고 지금도 참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7년 다이빙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가 17세였습니다. 체사 피크만이라는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얕은 물에 머리가 부딪힌 거예요. 그때 경추 4번과 5번이 부러졌어요. 치명상을 입습니다. 어깨 아래가 완전히 마비됐고 혼자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까지 궁지로 사지로 내모십니까?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병상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의 영혼을 만지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체를 고쳐주시는 것보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잘 믿으라고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심장이 뛰어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길을 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고리를 풀어주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조니는 자기에게 다가온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역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아멘. 저는 단순한 믿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믿음이 진실하면 주님이 보여주시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질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의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패배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주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래에서 붙잡아라, 아래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지탱했던 아래에 서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니는요, 구족 화가로서 사역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애인 보조기구를 보급하거나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때 영향을 끼쳤고, 장애인 가정에 지원하는 이런 패밀리 캠프를 열어서 그 역량이 자꾸 확장이 됐어요. 휠체어를 타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역경이 있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라고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아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뭘 보여주면 돼요? 증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믿음 가운데 반응해 주시면 여러분 비웃어도 조롱해도 믿음의 증거는 나타납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 조롱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환경이 어려운 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구는 목자의 심정이 없어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는 그 마지막 한숨을 내쉴 때까지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놓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산제물이 되어 희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여해라. 예수님과 가는 그 믿음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다라는 말, 이 뜻이 뭐냐 하면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동업자라는 뜻이라고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같이 파트너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의미가 이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에 있어요. 어원을 살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다. 한 번 더요. 먹다. 무슨 뜻이라고요? 파트너는 누가 파트너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먹는 사람, 그 사람이 파트너가 된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이 파트너가 됐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추방령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할 때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몰수당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하늘의 소유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게 됐던 에베소, 고린도 등의 이 지역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 재산이 몰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겨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영접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네로의 박해,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에서 네로 황제는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면서 이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했고 네로의 정원에서 인간 촛불로 십자가에 못 박아 불태웠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로마 외곽 지하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은 주님을 예배했고 주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스나 사도 바울, 베드로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처형대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감옥은 죄수를 부양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 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지체 중에 누가 고통당하여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먹을 것과 물을 싸들고 찾아갑니다. 그 말은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데 그들은 이런 고백을, 이런 인정됨을 부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누군가가 아파할 때 같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같이 져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고 그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처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